저는 일주일을 있으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뭐였느냐면 이 믿음과 깨달음의 차이였습니다. 불교 국가에 이 기독교가 과연 뿌리를 내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그 믿음의 뿌리들이 내려져 가고 있더라고요. 한 나라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깨달음이죠. 그 한 사람의 깨달음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깨달음을 붙잡고 본인네들을 수도하고 본인네들이 그 신앙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을 목격한 자들이 증언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거,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처럼,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처럼 그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청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뜻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내지는 사람의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가 않다, 어렵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말합니까? 아니면 놀란 가슴을 쓸어안고 쳐다봅니까? 갑자기 변하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한 무뚝뚝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맨날 머뭇대기만 하고, 그러는 시간이 흘렀는데 친구 부부와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친구는 자기 아내가 의자에 앉으면 의자도 싹 빼주고, 차에 탈 때는 저쪽 가서 문도 탁 열어주고. 근데 이 무뚝뚝한 남편이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아요. 나도 기회만 오면 저렇게 우리 아내에게 해주리라.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차를 타러 탁 나갔는데 아내가 차로 탁 가니까는 이 남편이 잽싸게 와가지고 문을 탁 열어줬습니다. 그 여보 타. 이 부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가시죠? 왜 불편하게 왜 그래? 뭔 일 있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바뀌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 바뀐 사람에게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존재와 삶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를 느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청년이에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료들이 바라볼 때 확실히 얘는 예수를 믿으니까 뭐가 다르구나. 그런데 전혀 느끼지 못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변화가 된다, 변화가 되었다, 변화됨의 과정이 보인다, 확실하게 달라졌다라고 말하는데,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이 그 변화된 것을 모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모르고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변화되는 나를 바라보면서 뭔가 좀 어색하고 달라진 것을 느껴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야 되는데,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하다. 과연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도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롭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삭개오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과거에 자신을 죄짓게 했던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들도 변화되는 그 변화를 추구하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요즘 다르니?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면,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겠지, 아닙니다.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삭개오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세리장, 또한 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리장과 부자로 이 삭개오를 설명해 주는데, 이 내용은 뭐냐?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그닥 좋은 평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정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은 세금과 관련된 직종에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서는 굉장히 적합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세청, 세무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엇보다도 사실 정직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는 것처럼,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처럼,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에 걸맞게 정직하고 의로워서 그 세금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세리들은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등에 업은 로마의 세력을 이용을 해서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뜯어내서 갈취를 해서 로마 정부에 주고 나머지는 내가 내 배를 불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그네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저 세리들은 죄인, 아예 죄인으로 딱 낙인을 찍어놓고는 그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중에서 장이에요. 세리장입니다. 또 거기에 부자예요.
이 말뜻은 뭡니까? 그만큼 더 많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정결하고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확실히 부정했고 죄인된 삶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삭개오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다 뜻 아시죠? 저는 아이들을 만나면, 아라들을 만나면 그 이름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가끔씩 그 자녀의 이름의 뜻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추구하는 삶의 철학이 투영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자녀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그 안에 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도 부모님이 그렇게 값지게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값을 못하면서 산다는 거죠.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도다, 거룩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값을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이름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이 삭개오에게 자신의 그러한 삶을 변화시킬 만한 마음의 열정이 생겼습니다. 계기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죠. 근데 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거죠.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서 보기를 원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죠. 사람들이 많고요. 쉽게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만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들었습니다. 덕망이 있고 그 명성이 자자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 뒤에서 어떻게 말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내가 그 명망이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삭개오는 위축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기가 가진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그 자리로 나가고 움직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그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여름이 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했습니다. 이 산티숲 대광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교회 학교, 이제 여름 학교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총력 전도 발대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까지 뜨겁게 발대식 이후에 우리가 영혼을 품고 작정을 하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이제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동참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장소를 찾고 참여하는 것, 이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오고, 내가 어찌 이렇게 시간을 매주 오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가 은혜를 받고 언젠가 주님이 만나 주시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삶이 더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것을 빼앗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믿음도 시들해지고 그마저 가지고 있던 믿음도 다 빼앗기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주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 일에는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애쓰고 수고를 하면서도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루 24시간 중에 단 몇 분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와 장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여러분들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모임,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면서 힘써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못 가면 다음 주 가고, 오늘 못 가면 내일 가고.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또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올 때 그 심령을 주님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양철 지붕에 비 떨어지는 소리 아시죠? 한 주간 동안 7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막 지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능력만 있었으면, 또 시간도 있었으면 그 지붕을 좀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마침 도착을 했는데 비가 내리는데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아시지요? 그래서 마이크를 켰는데도 더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여쭈었습니다. 이런데 예배가 됩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상관없이 다 나와서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시끄러워도 집중하지 못한다고, 예배가 안 된다고 제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하게 마음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냥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사모하는 심령 속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나올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장애물을 넘어야 됩니다. 거저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을 뒤따르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야? 하필 왜 이쪽으로 와서 재수없게. 사람들의 그 질시의 눈빛, 대놓고 바빠 죽겠는데 힘든데 왜 엮여드냐고 하면서 길을 막아서고 못 들어서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삭개오가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런데도요, 그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쌓여 있는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 예수님을 보러 나왔어. 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까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요. 그 옆에 나무가 있으니까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자기의 체면,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만 한번 쳐다봐주면 그것 좋고, 나무 위에 있으니까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주면 좋고, 나 한번 쳐다보면서 웃어주고 지나가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가만히 보다가 멈추셨어요. 그리고 말을 걸어오십니다.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때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전에 보니까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18장에 보니까, 18장 말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주님을 만나면 내 눈이 열려질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끄럽다고. 조용히 못해. 지금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뭔가 말씀을 듣고 싶겠죠. 나를 한번 쳐다봐 주기를 바라고요. 내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요. 내 머리라도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해 주기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서요, 예수님이 혹시 내 이름이라도 부르면 내가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게,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데 뒤에서 소리를 빽빽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은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그 간절함의 외침이요, 그 수많은 군중들의 소음과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 귀에 들렸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불러와라.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장애물이 될 때가 있고요, 나와 함께하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그 장애물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걸림돌이 의외로 생겨지고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가 바라봐야 될 그 궁극적인 분은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선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에, 그 사람들의 모습에 고정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본래 연약하고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 믿음이 사람을 보면서 쉽게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그 장애물이 물질이에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세상적인 건 너무나 잘 보이고 그 뒤에 있는 주님은 안 보이다 보니까 그 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겁니다. 거기에 고정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삭개오는 지금 시루에 빠질 만한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어요. 아이씨, 안 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할 만큼 됐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그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요.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셨고요. 아셨기 때문에 이 삭개오에게 말을 걸은 거죠. 아셨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열정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에게는 열지 못했고요. 사람들에게는 적당히 감추고 요만큼만 열었던 그 마음이 예수님께 활짝 열리니까는요, 그 마음의 기쁨과 그 즐거움이 그냥 충만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걸리는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그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에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 그 감동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 넘쳐나기를, 삭개오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믿어지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지금까지는 어때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없으면 나는 끝이다라고 해서 가장 소중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이거 포기하면 다 끝나는 것 줄 아는 이러한 것들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가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귀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직접 대면하면서 그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예수님과 마주하니까, 야,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것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귀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진주장사 얘기를 하셨죠. 진주를 파는 사람이 좋은 진주를 가지고 다니겠죠. 그래야 이윤을 많이 남기니까. 그런데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내게 있는 이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갖고 싶을 만큼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실천에 옮겼어요. 왜요? 나도 인정하지만 누가 봐도 이 진주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진주이기 때문에 내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실천에 옮긴 거잖아요. 이 삭개오가 지금 그런 겁니다. 귀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동안 돈이 전부고 명예가 전부고 내가 그래야 무시받지 않고 내가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생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팔아서라도 그 주님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절반을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불의하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줍니다. 율법에는 2배라고 했지만 저는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는 말씀 안에서 살고 율법 안에 살 때는 아무것도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을 벗어나서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게 잘 되는 것 같고 실제 그렇게 자기가 느끼는 체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스스로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스스로 본인이 결단하고 더 엄격하게 자기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그 율법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해서 살던 사람이 스스로 들어가 버리니까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저 죽을 때가 된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저렇게 얼토당토한 행동을 하지? 이렇게 사람들은 쳐다보면서 적응하기가 꽤 힘들었겠죠. 그런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심 그게 좀 어떻게 될까요?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사는 그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진짜를 발견하고 보니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꿀 만한 가치가 있구나 하고 내려놓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구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한 모습과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주로 결단할 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그 구원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오늘 정말로 그 주님의 참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진짜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빠져나오면 자유로울 것 같고,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 잘 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다시 아버지 집 밖에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스스로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다시금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바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결단하고 돌아올 때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스포츠 종목에 보면은요,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이해를 하지만 처음에 그 경기를 보니까 어떠냐면은 출발하면은요, 어떤 선수는 허들을 착착착착 넘어가서 잘 가요. 그때 어떤 선수는요, 다 넘어뜨리고 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심지어는 뭐 걸려 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선생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걸려도 괜찮다. 끝까지 완주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입니다. 장애물을 넘다 보면은 잘 넘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걸릴 때도 있습니다. 속도가 좀 늦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심하게 걸리면 내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승점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다름질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걸렸다고요? 넘어졌다고 그것을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오늘 우리들이 걸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걸려서 넘어져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삭개오처럼 새롭게 시작하셔서요,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우리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